삼남한성의 우곡백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결실의 계절, 우리가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이 가을을 가리켜서 열매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매는 봄에 씨를 뿌리고 무더운 여름을 거치면서 농부가 땀을 흘려 정성을 들여 노력한 애쓴 그 결과의 결정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매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순수하고 아름답고 정직한 결과물로 무엇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열매를 보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참과 거짓을 가른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고 바로 어떤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하면서 열매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끔찍하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도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저주해 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저주해서 그 무화과 나무는 그 씨로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 이 말은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에 보면은 열매를 맺은 가지는 엄청난 축복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고 열매는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려고 하는 열매는 첫 번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회개가 뭡니까? 죄를 떠나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우리는 회개는 후회하고 뉘우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회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떠나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동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로 11절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무리가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라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믿는 신자라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떠들지 말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습성과 죄악을 다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어찌 자기를 구원하게 되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하지 못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리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믿는 성도는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로워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열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이 바로 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진실되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너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하는 제목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열심히 아무리 일을 했다 할지라도 착하게 하려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착하게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서기관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안식을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들아,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아,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열심히는 했지만은 착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 비방이나 하고 자기만 똑똑한 체 하고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착한 겁니까? 악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 할지라도 착하게 진실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외식자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일량을 많이 남겼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 착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의롭게 해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착하고 의롭지 못하고 악하게 산 사람들, 거짓말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험한 세상 살아갈 때 나에게 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악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빛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꽃동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사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흥하고 한 사람이라도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버림을 받고 망하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복받는 교회,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최대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그 명령이 바로 전도하라는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물에 빠져 호적거린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주는 것처럼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불신자를 사탄의 함정에서 끌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지옥 갈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전도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 이 가치 있는 전도를 이어서 희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다. 이 말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 그런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30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말은 나와 복음을 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전도를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전도가 그만큼 귀한 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금세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의 100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100배의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내세에서 영생, 영원토록 사는 영생의 복과 아울러서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11월 20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열심히 나가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좋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질 것, 세상적인 열매 맺으려고 우리는 열매만 맺으려고 급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전도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무리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일량을 남겼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빼놓으면 그 모든 것들은 무가치한 것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는 능력을 받아서 권능도 행했어요. 병자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보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그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여 주여 했다는 건 주님을 불렀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실컷 일하고 쫓김을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매를 맺으라는 열매는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일 열심히 지켰고 11조 생활 잘했고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나는 열심히 주일을 지키니까, 나는 11조 생활하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하고 어렵고 진실하게 하자면 안 돼요.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한 상태로 백날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 잘하고 아무리 기도해본들 소용없습니다. 시편 66편에 보세요. 저 죄악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듣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이 내었고, 죄악이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않고 응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맺으려는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걸 잘했다 할지라도 제거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잘라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맺으라고 하는 이 열매, 전도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5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는데 방해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걸 제거해야 됩니다. 그 장애물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뭐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말씀을 막고 있어요? 염려와 유혹입니다. 한마디로 염려가 우리가 맺을 염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염려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근심, 걱정.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치는 무서운 독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염려가 뭐길래 도대체 우리 영과 육을 망치는 독소인가? 찾아봤더니 헬라의 언어에 메림나오 이렇게 나왔는데 그 뜻이 바로 마음을 갈라놓다, 분열시키다, 파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갈라놓는 겁니다. 분열시키는 겁니다. 파괴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게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을
완전히 병들게 만듭니다.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봤더니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과 육을 병들게 하는가. 염려 때문에 불면증이 오는 요인이 염려랍니다. 근심 걱정이 우리 불면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염려 걱정이 불면증뿐만 아니라 위장병, 고혈압, 심장병, 두통, 시력 상실까지도 바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일으킨다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정신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거예요. 우울증, 신경쇠약, 신경질, 무기력증, 판단력 상실, 이런 것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혼에도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왜요? 마음을 파괴하니까, 마음을 분산시키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 중심 속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 주님의 지시대로 따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이 파괴되고 분산되니까 염려 때문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영의 미혹을 받게 되고 그런데 빠지게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염려를 제거해야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뭘 조심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염려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결국은 방탕하게 되고, 그래서 악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염려를 버리라, 맡겨라 그랬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를 돌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망치는 무서운 독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면 안 돼요. 걱정하면 안 돼요. 근심하면 안 돼요. 그 모든 근심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다 주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시간 관계상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으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로 더 갈 수 있겠느냐? 염려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 절대로 염려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장애물인 염려를 버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세 기간입니다. 모두 나오셔서 모든 근심거리,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다 주께 맡기고 그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열매 없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축복받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